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좋습니다를 합니다. 좋습니다 하면 50결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선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영육이 좋아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거든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축복을 내다 버리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서 보고 들어갔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라 땅에서 저 64km나 떨어진 가사까지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죄악의 늪으로 빠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 마귀가 공중건설을 잡았으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파멸과 멸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로 가서 십자가 보고 붙들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려서 결국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믿음의 신앙생활을 반추해 보면서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감격하며 늘 주의 성물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던지요. 삼손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을 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의 장정을 단숨에 쳐 죽이는 힘도 있었어요. 얼마나 날쌈는가 하면 그 날쌔고 깨가 많은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았어요. 그리고 무려 블레셋 용사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서 턱뼈의 산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성문의 두 짝을 성문을 뜯고 문설주를 뽑고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90km 나라에는 헤브론산 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던질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지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한 채 내다버리면, 멸시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그 종말이 비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39년 성산 동안 우리 충성록교회를, 에베네셀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성물을 찬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유혹의 미끼를 물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큰일 때문에 넘어지는 건 잘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부르짖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난간을 해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누구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사소하고 작은 것, 이것 무시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자초하게 되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린 엄청난 우리나라의 재앙을 겪었잖아요. 산불로 어성에서 출발한 산불이 안동을 집어삼키고 영덕, 청송을 집어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얼마나 소식이 많이 되었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금액을 성금으로 기도하고 개탁했지요. 우리 포항남노회에서만 성금으로 모아진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제가 우리 포항남노회 사회봉사부장이에요. 사회 재난이 있을 때 이를 살피고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것들을 집행했어요. 1억 2천만 원 절반은 총회로 올려보내고 절반은 포항노회하고 경안노회에 기탁을 하고 나중에 또 마음이 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헌금을 해서 1,500만 원이 더 거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은 우리 포항 지역과 영덕 지역과 의성, 안동, 청송 지역의 13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2개 교회는 소실이 됐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사택이 또 교육관이 전소됐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제가 목요일 날 무려 11시간을 다녔어요. 일일이 교회 다니면서 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감사했고 제가 참 부끄러웠고 가슴이 아팠고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축복을 감격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불들이 교회로 막 덮칠 때 목사 사모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갔겠어요?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피신시켜 놓고 목사 사모들은, 대부분 목사 사모님들이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기도. 그래서 간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니까 교인이 한 40-50명쯤 되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 해야지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도시교회에 뭐 저리 가라. 그런데 불이 덮치니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사모하고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태우실 거다. 저도 같이 태워주십시오. 다 떨어져. 자기들은 떠나지 않았대요.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래도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만 옆에서 교육관이 불타고 있고 사택이 불타고 있는데 그 엄청난 하마가 유리창을 막 녹이는데 그래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그 바람이 휙 불더니만 우쪽으로 불어서 예배당이 그대로 포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어느 장로님은 자기 집은 저 불타고 있는데 교회가 불타지 않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집 타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막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 사모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교인은 몇 명쯤 됩니까? 물었더니 7명이래. 7명.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했더니만은 저하고 남편이, 목사님이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안 가는 교회 우리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여기 보냈대요. 부끄럽기 거지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그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사모님, 목사님 천국 가서 저 만나거든, 저 잊지 말아주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상급이 많을 텐데 저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소. 내가 이게 나눠줬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한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는 목사님이 봉투를 받으면서 끌썽끌썽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은퇴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한 교회에 한 10명 되는 교회에 22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대요.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 들똥말똥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22년 목회하셨다고 그 1년 예산을 몽땅 하고 모아놨는 돈하고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 은퇴할 때 살 집도 없으니까 농가주택 하나 사드릴게요 해서 5천만 원을 들어서 농가주택을 고 사택을 사줬어요. 근데 거기 불을 확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사랑이 아주 목사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성금이 와서 더 좋은 집 짓게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아직도 주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손길을 통해 살려주시네요 하고 감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들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충성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이, 이 39년 동안 우리가 개척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지금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를 사랑하며, 삼손은 여자를 통해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다 버리자 들릴라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미끼를 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나락으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들릴라 미끼를 사랑했다, 유혹을 사랑했단 말이, 이 소식이 블레셋 5방백에게 금방 들려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 5명이 이 소래골짜기 있는 들릴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들릴라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저 삼손의 그 능력이 힘나오는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각각 1100개씩을 주겠다. 세 번역에는 1100세켈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한 세켈이 노동자 4일 품삯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그게 33억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3억이더라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요. 90억. 아니, 이 블레셋 방백 5명이 올라와서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만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90억 주겠다.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나는 안 넘어간다. 바로 한 명이 또, 2명이 또, 이야, 다 같이 이야. 놀라운 거예요. 100에 1명은 없고요, 1000에 1명, 만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니까요. 저는 90억이 아니라 10억만 해도 그러니 이 들릴라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니? 삼손에게 당신 나 사랑하나? 그럼 진짜 사랑하나? 그래. 그러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꼭꼭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러자 들릴라가 그 소리를 블레셋 5방백이 알리니 블레셋 방백 5이 진짜 매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을 갖다 줬어요. 삼손을 꼭꼭 묶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옆방에 숨겨놨다가 불렀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느니라. 그러자 삼손이 벌떡 일어나 힘을 한번 뚝 주니까 이 새 활줄 7가닥으로 묶여졌던 게 불탄 삼같이 타타듯 끊겨지는 그 힘이 얼마나 위대. 여러분 새 할 줄 아시죠? 그 활은 웬만한 당긴 끊어지지 않는 그 7줄로 묶었는데도 그냥 불탄 삼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들릴라고 황당했겠냐고요. 당신 나 사랑한다는 그거 지금 날 희롱하나? 진짜 말을 해봐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할게.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 튼튼한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새 밧줄로 그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손이 힘을 한번 딱 주니까 실오락이 끊어지듯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이 얼마나 크냐고. 그러니 들릴라가 이제 슬슬 열을 받아요. 거짓말하면 불못에 떨어진다는데 당신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자꾸 거짓말 할 거가, 희롱할 거가, 진짜 말 안 할 거가.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얘기할게. 이번에는 나를 내 머리카락 7가닥으로 짜서, 어떻게 짜는 거 보면 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서 묶어 놓으면 된다. 오늘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것을 말뚝에까지 박았대요. 그걸 날실과 엮어서 꼭꼭 짜서 혹시나 싶어서 말뚝까지 박아서 묶어놨는데,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자 또 말뚝까지 뽑고 배틀까지 다 뽑아서 하는 거예요. 3세판을 쏘갔으니 들릴라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결코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계속 졸랐어요. 아니 졸은 게 아니고 압박을 하고 견디지 못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들릴라는 사랑하는데 그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니 죽을 지경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삼손이 진심으로 진짜로 말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모습 한번 천천히 봐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남자의 모습이 이럴 수 있냐? 내 머리카락 봐라. 나는 하나님의 나실린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은 한 번도 태어나고 지금까지 머리에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다. 내가 걸어갈 때 머리카락이 비비는 소리가 수킬로까지 들릴 정도인데 내 머리카락이 나실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7가닥을 밀면 내가 힘이 보통 사람처럼 될 거다. 그러자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만은 속성 챔치고 진짜로 올라와라. 삼손이 나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올라오게 하고 약속대로 1100세켈을 꼭 챙겨 5500세켈을 가지고 와라. 그들이 가지고 올라자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보니 깨보니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힘이 왜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구약 때는 여호와의 영, 성령, 신이 임했다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성령은 떠났어요. 여호와 영이 떠나면,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면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여호와 영적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려도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말 못할 탄식으로 슬퍼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 못할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서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찬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들은 블레셋에게 잡히게 돼요. 잡히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놋밧줄로 그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가사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래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내다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 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려서 그 유혹의 미끼를 물어버렸던가? 물어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상기하지 못했을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린 결과고, 그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죄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 헬라 말로 하마라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타. 더 나아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죄의 결과물들은 살인, 도둑질, 온갖 다 이건 죄가 아니, 간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때 죄 하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목표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거나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아슈레이, 똑바른 길을 걷게 하다, 목표물을 정하다, 그 길을 가다, 그런 차. 진짜 복과 죄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큰 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니, 죄를 깨닫지 못하니 결국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파멸을 맛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선한 길, 옳은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명언 구절 하나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만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책 읽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성경책 안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두 사람이 있다죠.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책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나를 통해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읽는단 말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아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유명한 말씀 한 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돼요. 밝혀야 돼요.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이 밟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섭로교회가 설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39주년을 맞이해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날마다 주의 성물을 찬미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